나를 알면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기울여 마음에 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강같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면서 목회자이신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40대 정도 되는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분들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넌 크리스찬들은 목사님에게 상담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좀 말리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아내가 무작정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야 집안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남편이 너무 훌륭하지 않냐? 좋은 차도 있고 큰 집에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자녀들한테도 내가 알기에는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실래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그래요. 과도한 성취욕이 그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평안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빠를 보기 전에 보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그때서야 이제 퇴근을 하고 또 모처럼 아내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이제 뭐 핸드폰 가지고 회사 일, 거래처 일 막 이거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만 오면 가정이 삭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는 뭐 오랜 세월 참았겠죠. 기쁨이 없고 이런 가정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과 그 남자분과 대화를 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이런 말을 했대요. 너는 못난 놈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생겼냐면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나는 못난 놈이지.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못난 놈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음의 굳은 살처럼 그렇게 마음을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가정에 돌아와서도 그 안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뭔가에 쫓겨 다니는 거죠. 그 마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없어요. 뭔가에 쫓겨 다니는 거죠. 정신없이 하루 종일 쫓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어떤 장로님한테 자녀들이 이야기했대요. 장로님,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 사시면 좋겠다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이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성도님 이러는데 집에만 가면 그냥 자녀들을 때려잡고 율법으로 막 누르고 아내에게 큰 소리 막 치고.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이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투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가도 불안하고, 직장에 가도 불안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표본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흉내는 기가 막히게 내는 거죠. 그럼 본인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제 종교 생활하는 자체가 또 무거운 짐이 돼요. 종교의 짐을 하나 또 누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채이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채이고, 그러니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아이에는 세상의 짐도 있지만 종교의 짐도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좋으신 그 예수. 그분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순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인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리더십이 출발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지저스 CEO의 저자 로리베스 존스, 이분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85가지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키가 얼만큼 되고, 외모는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되고, 또 학력은 얼마나 높고, 집은 얼마나 크고, 무슨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본래의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리더십을 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아셨다. 근데 이것을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 군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를 거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한 이제 답변,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정답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틀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안 가면 찝찝하고, 나오면 기쁨이 없고,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뒷수습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신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보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 죄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다시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 밖에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영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죄를 지면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으면 바로 뭘 해야 하냐면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으면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하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유 회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야.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중요한 여기에 단초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빙고 하면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너희 혈육이 아니야.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체인저 리더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한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든 사람은 리더예요. 결혼하면요 자녀를 낳죠 리더십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힘들어요? 그놈이 말을 안 들어요. 리더십의 부족이죠. 어릴 때부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자녀를 양육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십의 부재죠. 교회를 다니면요, 누구든지 리더가 됩니다. 교사 리더죠. 직분이 올라가면 이제 리더죠. 뭔가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되면 리더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단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밟혀버린다. 리더가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리더이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리더인 것을 기억하세요. 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성경 구절 5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잘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사람들을 오라고 하죠. 결혼식장에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바쁜 핑계를 대고 다 나가요. 그죠? 다 나가요. 그리고 나서 길거리 다니면서 거린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절뚝발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같죠.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는 왕권이 있습니다.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우리가 그냥 두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곳마다 원수마귀는 결박되어지고, 여러분, 그 환경과 모든 것은 평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왕권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들, 그거죠. 그래서 구별된 거,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특별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 소속하려고 공부하는 것이고, 좋은 직장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속이에요. 5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선포하는 자예요. 따라서 볼까? 나는 선포하는 자다. 가는 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해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옛날에는 지금은 SNS로 금방금방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어떤 마음을 전할 때 연애 편지를 쓰고 어떤 중요한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그 편지는 곧 그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타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꾸 노력할 필요가 없고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우나 들어가면은요,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주님을 맛보아 알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무디 목사님은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는 거죠. 끼리끼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래, 친구가 중요한 거죠. 예.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보냐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데 교회 안에 교회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꼭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좀 죽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저 사람 손해를 보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있나 보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냄새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냄새가 있어요. 강아지가 알아요. 강아지가 있는 집안에서 있던 사람을 만나면 강아지가 좋아해요.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 참 냄새는 과연 어떤 것일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는요, 반드시 향을 피운대요. 향을 피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향이 먼저 바람을 타고 자기 고향에 승전보를 울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갈 때는요, 모든 사람,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돌아올 때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피움으로 이 피 비린내를 덮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를 덮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사그러들고 생명의 냄새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은요,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향기롭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들은 이게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페로몬 향기가 난대요. 페로몬 향기. 그래서 이 페로몬 향기를 앞에 있는 개미가 탁 뿌리고 가면 더듬이 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그리고 쭉쭉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항상 일렬로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뿌리면 그 냄새 따라서 자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이 예수의 향기를 뿌리면 그거 냄새 맡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자판기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판기에서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이분이 동전을 넣고 자기 커피를 빼고 그리고 또 동전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커피를 빼서 뒤에 있는 사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짜로 하나 얻었죠. 그럼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유 좋은 일 있다. 야, 참 좋네. 그리고 딱 마시고 끝나지 않죠? 그럼 자기의 동전을 넣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갈 때는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훈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쏙 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생각했더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나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을 좀 만져주시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음료수, 따뜻한 음료수 사드세요. 이렇게 줘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 유심히 봐요.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더글로리 처치로 가네. 나도 다음에 더글로리 처치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군사는요 싸움을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군사는 최전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도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골리앗과 다윗처럼 그런 전쟁들을 많이 했어요. 대표가 나와고 한번 딱 격전해가지고요 이기면 와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와만 하면 돼.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앞에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뭐 했어요? 성가대 조직해 갖고 앞장서 성가대가 나갔더니 여러분, 결국은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 함은 피 터지게 싸워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앞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여기 우리 남자친구 군대 다 갔다 왔죠? 군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줍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사가 자꾸 뒤로 빠지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용감하게 앞장서서 나가는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군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용기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는 무엇을 합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이 땅에 상도동에 보내시고 여러분 직장에 보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결정한 것이 그 나라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위에서 사인이 딱 떨어지면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옛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옛사람이 살던 그 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져다준 생각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한 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길이 나요. 길.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선택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경마에서 조련사는요 어떤 말이 이길 줄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흰 말이 이길까요? 검은 말이 이길까요? 아니면 얼룩말이 이길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조련사는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일주일 동안 먹이를 많이 준 말이 이겨요. 우리 안에서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세상에 먹이를 많이 주면은요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따분한 거예요. 왜요?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온 사람은요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 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길이 난 사람은 이게 유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방향성만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속도가 빠를수록 유턴이 멀어집니다. 유턴의 원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몸짓이 클수록 유턴이 힘들어요. 티커가 도는 게 쉬워요? 아니면 큰 5톤 트럭이 도는 게 쉬워요? 티커는 이렇게 돌아요. 그냥 5톤 트럭은 복잡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길들여졌느냐 그것을 추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무게가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내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정들을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은 결정들을 여러분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그것들이 쌓여서 길이 나거든요. 꼬마 감자가요 엄마 감자에게 와서 물어봤대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근데 엄마가 확신 있게 얘기했대요. 당근이지. 그랬더니 그 애기 감자가 가출을 했대요. 아니 자기가 감자인지 알았는데 당근이라는 거야. 예. 그 이 아이가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저 분명히 감자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야. 오이야. 그랬대. 그러고 또 가출했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잘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당근인가? 내가 오인가?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하죠. 너는 당근이야, 너는 오이야, 너는 감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반드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우리 안에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